우리 8월 23일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온 성도들 각각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안다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고 주의 말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 속에 숨겨진 은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참여하고 토로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의 긍휼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새로워지는 은혜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우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죄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며 우리 안에 상황에 대한 엄중함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섰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삶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이 시기가 많은 당국자들의 수고와 또 많은 국민들의 협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이 조속히 잘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개인과 가정, 일터,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는 이때 정말 주님의 크신 손길만을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삶의 일터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이럴 때 더욱더 믿음 안에 돈독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 보시기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우리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영상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도 우리가 9월 초 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정말 건강 가운데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수도권에 계속되는 확진자 수 또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난을 통한 은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고난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통한 은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현재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확산은 특정 교회 또 그리고 관련된 여러 교회들로 인한 확진자 수들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점검하고 또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벗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의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번 걷잡을 수 없는 이 혼란 가운데 이 후폭풍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오늘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주원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 현상들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가 넘쳤고 영적인 은사가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해결하기 위해 성도들이 당면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늘 많은 문제들의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로 인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그거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단지 현상적으로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통한 은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한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겸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흔들릴 때 또 우리의 주변이 흔들릴 때 공동체가 흔들릴 때 또 그리고 나라와 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 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광야 시대에 범했던 한 실수 사건을 떠올립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데 그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은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유를 통해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8월 2일 설교할 때 테스트에서 승리하기,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로운 가운데 고난을 당한 경우도 굉장히 지극히 적은 부분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프로테제로 어떻게 통계가 나오는 건 없지만 아마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바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의 시험과 고난의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서의 일어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어느 특정 교회를 통해 또 이러신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비난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사실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그 안에는 바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도 그 안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껍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가 사람의 죄악이나 사람의 연약함이나 사람의 무지함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기보다 우리 개인의 이익, 우리 개인의 감정,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목적, 이런 목적들을 말씀이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호도하며 나갈 때 거기에는 수많은 결과물들이, 잘못된 결과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음행, 그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늘 우리에게는 이 시험 당할 때, 고난에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으로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도 넘어지지 않을까,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비함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요. 특별히 이 겸비함의 모습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겸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을 통해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을 통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시험 당할 때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러한 여론들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다시 서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면 새로운 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 연약한 점들, 잘못된 점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로 소망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밑에 정치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삼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재시켰던 우리의 여러 가지의 지난 과거의 모습들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그 말씀 앞에 새롭게 서고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유명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왕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한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합에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희 집안을 그리고 너희 가문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왕상 2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전에는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전에 듣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 아합.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시험 앞에 그는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왕상 21장 29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런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 그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겸비하게 내려놓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겸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허물이 많았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는 사실 우리 내면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참 어렵지만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의 그 본질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그 시험 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시험이나 고난 이런 많은 이유들은 바로 사람의 교만에서부터 사람의 자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새롭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반응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비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 때로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13절 말씀의 세 가지의 원리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당한 이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가 처음에 설교 드렸던 중 하나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험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노의 마음들,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들, 우리 삶에 이런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은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20세기에 영국과 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확인시켜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설교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요, 교회의 출발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겪는 많은 고난과 시험, 어려움을 손수 몸으로 겪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지금 반응할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현장 예배가 중요하니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니 대면 예배가 중요하니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니 이것을 던져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할 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의 문이 닫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3일 후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었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제가 오드리 헵번 이 얘기를 잠시 나누었는데요. 사실 오드리 헵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또 옛날 오래된 배우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화려한 배우로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의 한 10년은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전 세계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가 헌신하며 봉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삶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는 두 번의 굉장히 가슴 아픈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사로서 힘든 경험이에요. 예인으로서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가 남긴 이 유명한 말 가운데 우리 제일 끝에 한번 보시면요.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전에 두 손을 가지고 자기만 돕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손이 자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낼 뿐만 아니라 이 피할 길은 단지 숨겨진 곳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한 문을 닫으셔서 한 문을 여시는 그 이유는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 세 번째 아래를 올리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서 고백하는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마지막을 보게 되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감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감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견디다, 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NIV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can endure it. endu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이 단어의 의미가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잘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능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능히 견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고자와 나눈 이 대화를 기록한 고자 장부편 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공공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게 한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성질을 참게 하여 일찍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능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능히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인내의 은혜의 열매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을 통한 새로운 은혜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은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능히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의 때나 고난의 때나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한 길에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험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새롭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들, 때로는 두려운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비난의 마음들, 이런 것들 속에 더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나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고 편벽되고 왜곡되고 제한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정, 일터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셔서 고난과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경험하고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참 많이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 우리가 많은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당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 교회가 정말 사회의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 때로는 많은 마음의 답답함과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나 모든 현상적인 이면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전 삶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정말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당한 시험이,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계획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의 문제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겸비함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시대와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만난 위기 상황을 통해 마음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시험과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거나 불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도약을 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그를 통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